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꺾이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말을 이렇게 그냥 줄여서 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는데, 그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또 뭐 방송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꺾마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중간에 꺾이지 마라. 이게 중꺾마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꺾일 건 꺾여야 돼요. 엄한 거 고집 부리고 안 꺾으면 오히려 망하는 수가 있죠.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꺾여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꺾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복음의 진리 위한 것, 생명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꺾이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꺾이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혹시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살아내미 생명과 승리의 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생명과 승리의 길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생명이 거의 끝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중요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머리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 중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분이라는 것이 왜 주어지는 거냐 하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라고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그냥 뭐 감투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지가 이제 왕의 은총을 받아서 왕자로 입양이 됐다면 누구답게 살아야 될까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이렇게 돼 있죠. 또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요단 바로 맞은편이란 얘기예요. 그곳은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멀리 어디가 어느 땅이 보이는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잖아요.
그 느보산이 어디냐면 바로 요단 땅에 있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가 보여요? 바로 우리가 그들이 건너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고향이 북한인 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명절 때 되면 어디 가나요? 저 임직강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북한 뭐 망원경 같은 거로 바라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기도 언제냐면 3절에 보니까 40째에 11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시점이 40째 달이니까 40째 해니까 40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어디에 들어갈 시기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도 가나안 땅이 이제 멀지만 보이는 그러한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이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지척해 보인단 말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이니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고 빨리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든 그런 여정을 보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목적했던 땅이 눈앞에 이제 임박했으니까 빨리 그곳에 가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지금 모세가 붙잡아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내용이 바로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34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설교가 아니라 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 제가 신명기 1장에서 34장까지 읽기만 해도 중간에 가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그냥 읽어주었을까요? 아마 설교로 길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붙잡아 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모세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땅에 급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전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왔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판에 받아온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그 십계명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십계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거기에 다 나오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과거에 한번 전했는데 지금 또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과거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나왔던 사람들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누구만 있냐 하면 이제는 신세대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0세 이상의 사람은 딱 2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죽고 신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급하고 조급하고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빨리 갑시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 가면 좋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급한 그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세는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자기는 죽을 것은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면 다 귀찮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못 들어가도 이 백성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반드시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 왜 그러냐?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삶을 살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거기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주셨다. 그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실 때도 그들을 위해서 주셨고, 지금 신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 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럴듯한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번 청문회 때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요하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선 진리를 말하고 밖에선 거짓을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데 집에선 지켜야 되고 밖에서는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밖에선 지키고 집에서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든지 법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복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들 붙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 백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무엇으로 모집했다고요? 병사로. 저는 이 병사라는 표현이 아주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예전 성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군사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군사. 여러분, 군사 그러면 완전히 용맹스럽고 어떤 사명감에 투철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병사 그러면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쫄따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는 줄 믿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군사가 모이면 뭡니까? 그게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를 소극적인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적극적인 군대로 부르셨을까요? 적극적인 군대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키기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는 너희가 곳곳으로 가서, 여기 여러 지역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근방 곳곳, 아라바와 산지, 평지, 네겝, 또 여러 지명을 얘기하면서 가서 그곳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군대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아이고 여기 사십시오, 자리 비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싸울 태세를, 만만의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죠. 몰려온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무기를 준비하고 그들과 싸워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그냥 시원찮은 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기원전 한 2000년 되는 시기예요. 그때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발달된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까요? 총, 칼, 무기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될 것이고, 어떤 지형은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이고, 전략을 가르치고 싸움의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쟁의 기술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어떻게 싸울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지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예요. 들어갔으면 지금 눈앞에 누가 보입니까? 적들이 보이잖아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라도 야,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싸워야 돼, 그럴 텐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 그러면 전쟁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워,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근데 주님은 여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너무 한가하잖아요. 지금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적들이 앞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휘관이 지금 적들이 앞에 있는데 병사들 모아놓고 야, 우리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에 이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군사들이 들고 일어날 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냐고 난리치겠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일까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상황 파악을 못하시고 이러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들을 정복하되 총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의 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려면 뭘로 이길 수 있다고 합니까? 힘이 있어야 이긴다.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이긴다. 가진 게 많아야 이긴다. 온통 세상 것들로 무장하고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전쟁은 그렇게 혹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전쟁은 절대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곳곳마다 가서 이제 오늘 모세가 그 지역을 다 일일이 얘기하면서 너희들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또 심지어 가정, 이런 곳에 정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브리스 족속, 그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 우상을 섬기는 족속, 그런 족속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족속을 주님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차지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못하게 해요. 말씀 가지고 하지 마라, 성경 가지고 하지 마라, 그대로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못하게 하고 심지어 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치면 이제는 걸리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차별금지법, 복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면 걸리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려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너무나도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모든 것에 흠이 없으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얘기하잖아요.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하면 불이익을 준다,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말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근데 그 세 친구 한 행동을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들이 불이익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결단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결단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말씀 붙들고 살 때, 결단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그 계가를 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아예 적당히 타협하자. 아유, 뭐 세상 지금 풍조가 그런데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7일 한국교회 대연합예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한국교회가 정말 사사건건 분열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뭉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반대했던 교단들도 다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 참여하고 대형 교단들도 다 참여하고 저희가 속한 교단도 백석도 마찬가지로 참여하기로 했고, 참여하기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류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잘못된 조류에 편승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그 진리의 강물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있고 그들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선택해, 결단해. 무엇 섬길 거야? 하나님 섬길 거야? 아니면 그들 섬기는 우상을 섬길 거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을 강요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적당히 해.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타협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점점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